일제에서 소주하고 식품 내가 그렇게 써있거든요. 나는 사람들한테 브랜드가 나중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딱딱한 게 있어요. 찍거나 그래서 여기 잘라서 이번에 씁니다. 포장은 엄청한데 오리지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안 보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주 2026년 8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택한 백성에게 언약을 세우사 구원을 이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주일을 맞아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새로워져서 우리가 가는 곳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통하여 동명녀 아래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겠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의지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하실 말씀은 시편 103편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한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히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8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폭염도 어느덧 사그러들어 아침녘으로 선선한 바람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와 찬송을 드리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레위기 민수기를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어긋나지 않고 순종하며 살기를 힘썼던 믿음의 조상들을 보며 우리의 삶도 그러한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님의 명령을 밝히 알고 순종할 수 있는 밝은 귀와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명령하시는 바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귀한 하늘빛 내리교회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을 기다리거나 수술 후 회복 중에 있거나 또 오랜 병으로 애태우는 가족에 하나님 치료와 회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완치되고 아픔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가족을 돌보는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주셔서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이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필요한 것을 날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를 알고 주님 주신 것에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구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극한 날씨에 지치기 쉽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위가 간 것 같지만 갔다고 생각하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체력을 잘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새하늘을 서리내어 읽기는 민수기 18장에서부터 민수기 29장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과 주일병으로 고통받는 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네, 눈을 씻고 봐도 우리 김나영 성도 가정 빼놓고는 전원이 50세 이상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한 번씩은 건강을 점검할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이것을 어떤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더욱더 아름답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잘 치료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송가 33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20절 말씀, 구약성경 8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주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너희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네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라든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 등등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다 홀로 행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천지창조 이후 세상에서 일어난 일 중에 사람과 관련된 일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홀로 다 혼자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사람과 함께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사람이 준비되어야지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렇지 않아서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꿈꾸고 계신 일도 미루어질 수도 있고 결국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새로운 성전도 짓고 그 안에서 복도 누리면서 살게 해주고 싶은 꿈을 꾸셨는데 결국 그 일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좀 돌아가면 달라져서 그런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사람이 준비가 되고 하나님과 발맞추어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 가족도 대기근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요셉이 이집트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근에도 풍요를 누리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볼 출애굽기라도 모세라는 사람이 준비되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준비되는 그 과정에서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계속 살았더라면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부탁하실 때 처음에는 그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인 줄로 알고 거부하지만 결국 순종하고 받아들이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여서 계획하셨던 이 출애굽이라는 큰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몇 가지 유의점을 가지고 보고 듣고 읽어야 하는데 그중 하나로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이 준비되는 과정과 그 결과로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내용을 또 볼 수 있어야 하고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살다가 탈출하는 과정과 그 의미를 또 보아야 하고 또 그렇게 해놓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뭐 기적이나 보고 떡이나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만 마시며 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사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때는 히히 좋아하다가 다시 어려움이 닥쳐오면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를 맙시다. 그리고 출애굽이 신약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던 것에서 해방되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는 것의 예표가 바로 이 출애굽기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붉은 바다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 군인들이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이르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곳에 우리가 이르게 하시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이 사건이 이어지면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무엇인지도 바르게 알게 하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금 말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새롭게 열릴 것입니다. 야곱과 그 가족이 이집트로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이 총리 대신인 요셉의 후광으로 풍요와 평화와 안정을 누리면서 살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상황과 처지가 달라져 버립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 왕조가 권력을 잡았는데 셈족과는 적대적이었습니다. 한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볼 때 셈족인 이스라엘 후손들이 숫자가 늘어나니 쫓겨난 이전의 권력을 가졌던 셈족과 손을 잡고서 반역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왜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하여금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보았던 10편 105편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을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 살면서 이집트 종교와 문화에 익숙해져 버렸고 더구나 풍요롭게 살게 되니 결국 자기들 민족의 정체성도 조금씩 계속해서 잊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계속 머물러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긴 하지만 풍요의 이집트 신도 함께 섬기는 삶을 그들은 살게 됩니다. 나중에 출애굽하고서도 이집트 땅에서는 도저히 너로 더 이상 우리가 살 수 없다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서 나왔는데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는 사람이 아주 많았는데 여러분 그런 일 없이 아무 일도 없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누가 이집트 땅을 떠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권력을 잡은 위정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셨고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은 그들 위에 감독관을 세우고 국고성 비돈과 람셋을 건축하는데 그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공사에 동원하면 노역이 힘들어서 아이도 낳지 않고 점점 그 종족이 소멸할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오히려 그 숫자가 늘어난답니다. 놀란 그들은 일을 더 엄하게 시키는데 돌을 자르고 돌로 성을 쌓는 것은 이집트나 다른 나라에서 데려온 아마 전문 기술자들이 했을 것이고 이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흙을 이기고 그것으로 벽돌을 굳게 하였는데 돌을 높이 옮기기 위한 경사로를 만드는 일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일이 늦어지면 성을 쌓는 일 자체가 늦어지니까 혹독하게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농사일에까지 동원을 해서 쉬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바로는 또 다른 명령을 내려서 출산을 돕는 산파 십브라와 부하를 불러서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줍니다.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다 살고 죽이지를 아니하니 바로가 불러서 죄를 묻기 위해 신문을 하는데 그때 그 여인들은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서 아이를 낳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러 가보면 이미 아이를 해산해버렸다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 바로가 더 이상 무슨 말을 못하게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대답하게 하셨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해주셨다고 하는데 이들이 히브리인인지 아니면 이집트인인지 구분이 되지를 않는데 이집트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바로를 만날 수 있었다면 모든 산파의 책임자였을 것인데 히브리인에게 이집트 사람들이 그 일을 맡겼을 수가 없고 또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때에는 주로 이방인이 그럴 때 사용하는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말은 사용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때는 유대인들 대다수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경외는 능력을 가진 신에 대하여 가지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윤리에 맞는 행위 그리고 생명을 지켜내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윤리를 지키고 생명을 지켜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모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면서 이단 교주나 지도자가 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하게 하고 또
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빼앗는 일을 시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서워한다는 이유로 그런 종교 지도자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그대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단에 깊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영적인 능력이 있고 이 권위가 있다는 사람이 하나님 경외를 내세우면서 잘못된 일을 지시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에 방조하게 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줄로 알고 그런 자들의 거짓에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윤리를 중시하고 생명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집트 여인이면서 주변에 있는 히브리인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데 히브리 남자아이를 살려주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바로가 이제는 새로운 명령을 내리는데 모든 히브리인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합니다. 만일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그 집안 식구를 다 죽인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남자아이들이 나자마자 죽었을 것이고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스라엘은 저절로 소멸해버립니다. 그런 바로의 음모가 진행되고 있을 때 시선이 한 가정과 한 아이에게로 옮겨갑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가족 중에 한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바로의 명령대로 죽이지를 않고 석 달 동안 숨겨 길렀지만 더는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안팎에 역청과 진흙을 칠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서 떠내려가거나 흔들려서 뒤집어지지 아니하게 나일 강가 갈대밭에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나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그날이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나와서 목욕 예식을 하는 날이고 아이를 둔 갈대밭이 그 장소 옆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하면 아이를 구할 수 있겠다고 확신을 가지고 준비한 일입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고 있는데 여인이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서 시녀를 시켜 가져다가 열어보라고 하니 그 안에 아이가 있는데 그 순간 아이가 서럽게 울어버립니다. 아이가 우는 것을 본 여인은 불쌍한 마음이 드는데 나일강 갈대 사이에 있는 것을 보니 버려진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아기가 울자 모두의 시선이 그 아기에게로 집중이 되는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들 속으로 들어간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인 중의 유모를 불러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겠느냐고 물어봅니다.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인과 접촉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히브리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자 하는 이집트 산모를 구하기가 사실 불가능했고 이 히브리인의 경우에는 산모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바로 버려야 했기 때문에 젖이 나오는데도 먹일 아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유모를 구하기가 쉬웠습니다. 그 점을 파고든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허락을 하자 그 소녀가 달려가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던 그 아기의 어머니를 데리고 바로의 딸에게로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의 딸이라고 하니까 나이가 어린 공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여인은 이집트 18왕조의 창설자인 아모스의 손으로 하셉투스라고 하는 공주인데 이 베다른 형제이면서 이집트 왕인 투뚜모스 2세와 결혼하고서 딸을 낳았는데 남편이 원인 모르게 죽자 남편과 궁녀 사이에 난 베다른 아들인 투뚜모스 3세와 자기 딸을 결혼시키고 왕의 장모 겸 다른 어머니였던 당시 실세 권력자였습니다. 나이도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더라도 히브리인의 아이를 궁중으로 데려다가 기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모로 삼을 테니 이 아이를 너희 집에 그 여인 집에 데려다가 자기를 위하여 젖을 먹이고 양육을 해주면 그의 싹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 당시 여인들도
강제 노동에 동원이 되었는데 노동도 면하게 되고 공주의 양자가 된 자기 아들에게 자기 젖을 주면서 히브리 교육을 하면서 바로의 딸이 주는 돈까지 버는 그런 유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기고 부족함 없이 해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이 중요하지 이리 저거 저리 저가가는 우리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복도 사실 경험하지는 못할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가 젖을 떼고 조금 더 자라 공중에서 기를 만하니 이 바로의 딸이 데려가서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을 가진 모세라는 이름을 주고서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이제부터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 살면서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자기가 히브리인의 피를 가졌다는 것을 젊을 때 유모인 어머니로부터 계속 배웠기 때문에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잊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모세가 40세쯤 되었을 때인데 벌써 40년이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국고성을 건축하는 곳에 갔는데 공사장에서 이집트 감독관이 히브리 사람을 너무도 혹독하게 부리는 것을 보고서 자기 동족을 그렇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를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서 모래 속에 매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주 나와서 자기 동족을 돌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도 다시 나가서 둘러보는데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이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서 그 잘못한 사람에게 아니 내가 어찌하여 동족을 치느냐고 훈계하였더니 그 사람이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국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고 대답니다. 자기가 어제 이집트 관리를 쳐서 죽이는 것을 보았는데 그처럼 나도 죽이려냐고 하면서 그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왕자의 자격으로 살면서 무엇인가 히브리인들을 도울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도우면 고마워하리라고 생각했겠지만 히브리인들은 자기들은 죽도록 노동하면서 겨우겨우 견디고 있는데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이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주관하고자 한다면서 미워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서 어제 일이 이미 알려졌고 히브리인을 위하여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들어가면 큰일이 나겠다고 싶어서 여러분 뒤돌아보지 않고 바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모세가 도망간 후 바로가 이 일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서 모세를 죽이고자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도망간 후였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피하여 미디안 땅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있는데 이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들이 물을 길어서 구유를 채우고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려고 하는데 다른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내쫓는 것을 보고 그 여인들을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게 해줍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이 여인들은 쫓겨나서 제 시간에 물을 먹이지를 못하고 그들이 다 돌아가고 나면 그때야 양들에게 물을 먹이곤 했던 것 같습니다. 이날은 그렇게 물을 먹이고 일찍 집으로 돌아오니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이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왔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르우엘의 딸들은 한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목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를 먹였다고 하자 르우엘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하면서 그 사람을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딸들이 그 사람을 찾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음식을 대접하였는데 르우엘이 보니 모세가 준수하고 따뜻한 사람인 것으로 보여서 자기 집에 함께 살면서 양을 치겠냐고 물으니 모세도 마땅히 갈 곳이 정해진 곳이 없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 시보라와 결혼을 시킵니다. 여러분 나이 40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도망자로 이곳에 왔고 그렇다고 다른 곳에 갈 곳도 없으니 이곳에 그냥 정착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 신세를 감탄하면서 내가 객이 되었다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렇게 처가에서 양을 치며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모세를 죽이려던 바로는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40년이 더 지났으니 힘든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여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접을 때입니다. 나이 40세, 팔팔할 때,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해보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좀 도우셨더라면 왕자의 자격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때는 정작 비리한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 쫓기는 신세가 되게 하셨고 이제 양이나 치면서 무려 40년을 보냈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손을 놓으시기 하고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중요한 일을 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이스라엘 무리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지만 모세의 40년 광야 경험이 바로 그 광야를 돌 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세상에서 뛰어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생각하곤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뛰어난 학문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젊었을 때보다는 광야의 경험을 풍부히 가졌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자기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자기가 했다고 교만해지고 자기 뜻대로 하다가 망하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도 없고 자신이 무엇을 할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 하나님의 일을 시키고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결국 잘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자기를 드러내면서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자고 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돕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때는 일을 하고도 교만해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늙어서도 여러분 기꺼이 일해야 합니다. 우리도 다들 많이 늙었지만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 원하고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 도우십니다. 어느 날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갔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뜰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모세가 보니 뜰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불 붙었으면 연기가 되고 죄가 되어 사라져야 하는데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있어서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합니다. 여기 불꽃은 무서워서 두려움이 생기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보이는 그런 불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보고 싶어지는 그런 신기한 불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곳으로 오려는 것을 보고서 모세야라고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답하자 이곳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신의 산이라고 부르는 호렙산에 불꽃이 피었던 그곳이 거룩한 땅인 것은 원래부터 그곳은 거룩한 땅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임재하여 계시기에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시면 일반 땅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동안 거룩한 곳이어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 것은 수치스럽고 비참한 일이었는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 표현이면서 자신은 낮고 천함을 인정하는 행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더러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런 요구를 하는 자신을 알려주시는데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집트에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노예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야 하는 바로 이 시점에도 그렇게 불러도 대답이 없던 그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듣기만 하였던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을 부르고 그곳에 임하여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모세는 얼굴을 가립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뵙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37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예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40년 전에 이런 부르심을 받았다면 아마도 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다는 말씀이라고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이제는 왕자의 신분도 아니고 사실 도망자에 불과합니다. 이집트로 간다면 이집트를 죽인 사람으로서 그들이 자신을 붙잡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가는 생명이 위협받기 때문에 다른 일반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의 처지가 앞서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일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서 봐야 될 게 당신이 하나님이신 다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조상들에게 해주신 약속 그대로 지금 하고자 하시니 그런 일을 해주신다면 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조상의 하나님이 확실하지 않느냐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자 예전에 백성들에게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모세는 13절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묻습니다. 모세는 그동안 그렇게 백성들이 불러도 대답지 않던 그분을 내가 어떻게 알고 믿으며 이집트에 있는 백성은 더더욱 그럴 것이라고 그들이 분명히 너를 보내신 그분이 어떤 분이며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것인데 아니 그러면 무엇이라고 대답하느냐고 사실은 못 가겠다는 의도를 여전히 가지고서 지금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자꾸 뒤로 쓰고자 하니 모세에게 나는 나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이제 알았다고 하면서 가지를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내 이름은 여호와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때 당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무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론이라. 모세가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신다고 하신 후에 이제 모세가 할 일을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6절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예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땅에서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정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그렇게 할 계획이 있고 너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지 너희로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너는 가면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순종해서 가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후 보면 순종해서 간다고 한 그 순간부터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한 번도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겠다고 생각할 때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는 여러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할 때 하게 해주시면 목숨을 바쳐 충성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그럴 때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앞서기가 쉽고 그러다가 교만해서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망하는 게 제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을 그때쯤 맡기십니다. 이 출애굽기와 모세를 보면서 우리도 그때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되는 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해서 행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지 내 판단과 내 결정으로 나는 너무 늦었어, 난 힘이 없어, 난 이렇게 나약해서 아무것도 못해라고 여러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는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다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조용히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주님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권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를 보면서 늦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아 출애굽을 맡는 모세를 봅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 계획, 내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저희도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는 힘과 건강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불러 맡기시면 순종하여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아는 여기 모인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